예,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종교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럼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짓이 아니고 참된 진리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문득문득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성령의 체험으로 역으로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귀한 역사의 사건을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오늘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성의 제한성으로 다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속에 체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출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6월절에 있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을 구약에서는 이제 77절이라고 이렇게 지켰어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77절은 처음 소산물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출애굽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그런 날에 구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77절 되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는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6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77절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50일 되는 그날에는 말씀이 내려왔는데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강하게 임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현장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살아생전에 늘 얘기했던 보혜사가 이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너희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금남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올리움을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주변의 우리들이 모였는데 마갈리오나 다락방에 기독교 전승으로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구약의 절기 77절 신약의 이제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이 되는데요.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2절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느껴집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첫 번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저희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는 기도원을 이렇게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열심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또 며느리가 은사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말씀을 받고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할 때 여기 2절에서 4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은혜가 더하면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현상들을 동일하게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신령들에게는 또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의 묘사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은사 체험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 증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77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무리 12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보기에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난 곳이 이제 온 곳을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들, 그리고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 올라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모임 바로 현장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도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얘기하는가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을 그들이 각 처소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누가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한 무리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워했고, 또 다른 무리는 새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던 거죠.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웨일즈 지역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유적지를 이렇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백 년 전의 이야기고 또 최소 10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기회들을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 혹은 200~300년 전에 웨일즈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첫 번째 들리는 곳이 윌리엄스 메모리얼 처치라는 곳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윌리엄스 처치는 윌리엄스를 기념하는 이 교회는 홀란드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18세기 웨일즈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윌리엄 윌리엄스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해서 칼빈주의 위에 세워진 감리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큰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분이고, 또 이제 찬송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부흥의 주역으로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백 년, 200년 지난 지금은 한 달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등록 교인이 30명 정도 선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본 곳이 셰플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또 들렸는데요. 여기에는 또 18세기 웨일즈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다니엘 롤란드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홀란게이토 이곳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때 웨일스 감리교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 감리교의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부흥의 또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맡은 분이 다니엘 롤랜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60마일이라고 그랬나요? 한 100km 이상 되는 곳에서 걸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음을 이렇게 증언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최근 새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약 1만 명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기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걸어서 교통도 불편한 그 당시에 수십 킬로를 걸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또 삶이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그들의 삶이 은혜로 표현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십 킬로 밖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또 전해주었던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말씀 사경위가 있으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혹은 한성 지금의 서울까지 이제 보따리를 메고 걸어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기록들을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또 느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제 많은 마음의 감동과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한 교회 현장을 보고 이제 마음에 또 아픔을 또 동시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들린 그런 교회가 타버나클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웨일즈에서 1904년도에 이제 부흥의 작은 불씨가 이렇게 붙었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조셉 젠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03년에서 4년에 그 지역에 있던 청년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해서 예배 후에 이제 청년들의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1904년 2월에 이 조셉 젠킨슨 목사님이 이제 참석한 청년 모임들에게 모임 구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좀 물었을 때 한 젊은 여성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I love you, Jesus, with my whole heart. 이 얘기를 신앙의 고백을 이 여자 청년이 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기도와 간증 운동을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한 곳이 블라인 나네르라는 지역의 웰시 칼리니스트 메소디스트 처치에 저들이 갔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와서 설교했던 전도자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세스 조슈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Lord bend us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우리의 고든 목을 꺾어 주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스 조슈아 목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그 말에 이제 사로잡혀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밴드미,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에반 로버츠가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에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가 자리에 꼬꾸라지는 그리고 나동거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이렇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사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린 곳이 모리아 처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모리아 처치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와 같이 밴드미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에반 로버츠가 이제 고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 모리아 교회로 가서 이제 17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강하게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젊은이들이 그들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들을 주변에 이렇게 전하기 시작해서 기록에 의하면 이 에반 로버츠의 전도 운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약 10만 명의 회중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웨일즈 부흥 운동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마음에 이제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이와 같이 200~30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시골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을 주변에서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어 지은 거죠. 첫 번째는 놀라워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이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무리들. 그런데 또한 무리들은 그런 현상들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여 이와 같이 주정을 부리는 것이라고 조소를 하는 그런 무리들로 나뉘어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의 요동함을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일날 교회를 향해 가는 기독교인들 무리를 바라보며 지근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성령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것 또 이와 같이 지난 기독교 이천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위한 그런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결단을 내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단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거짓이 아니시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마음의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